또 성령 캠페인 우리 새롭게 우리 2025년 표와 캠페인 같이 외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2장 49절 세 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번 1월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0면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의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도원결이라는 말 들어보셔서 아시죠? 이 도원결의는 후한말 이 황건적인 한때 의병을 모집하고 있던 때에 유비, 관우, 장비가 그 집 뒷뜰에서 만나서 그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의형제를 맺은 일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도원결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세 사람은 검은 소와 흰 말에 피를 섞어서 나누어 마신 다음에 향을 사르며 이 형제의 의를 맺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주로 피를 섞어서 마십니다. 한마디로 피의 맹세인 것이죠. 자, 이것은 약속을 어길 때는 죽음으로써 갚는다는 비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도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피를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에 짐승들을 잡아서 둘로 쪼개고 또 그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짐승들을 잡아서 둘로 쪼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자, 그 짐승들의 피가 그 약속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 보면 또 500년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를 잡아서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또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또 1500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약속을 하셨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 또 약속의 책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언약, 약속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광야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도요, 출애굽 2세대로 바뀌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이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약속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이것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할 일은 뭐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너는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형통하는 비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백성들에게 그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자,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미리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전투 식량을 준비하라 라는 뜻입니다. 물론 매일 만나가 내리죠. 그러나 이 만나는 아무 곳에나 다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그 진영에 거기에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면 전쟁터에서는 양식을 준비해서 전투 식량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사흘의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3일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머지않은 시간, 가까운 시간은 그런 의미를 관용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3일보다 더 준비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로 가나안 족속은요. 자신들의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고서 처음 성경 읽으시는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또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약탈 전쟁 아니냐?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빼앗는 것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약탈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는 백성들의 순종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족속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 편하게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 이 거인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자, 40년 전에 그 부모 세대들은 눈에 보이는 이 거인 족속들을 보고서 벌벌 떨었습니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믿음 없는 말을 했지만은 오늘 이 출애굽 2세대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싸우는 것은 백성들의 몫이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시험에 많이 듭니다. 믿음을 핑계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장한 게으름이에요.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고 불안해하며 내 노력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결과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노력했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어떠한 결과든지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주시지 않으면 다음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 안에서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어서 이제 요단 동편을 약속받은 두 지파 반에게 말합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는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절반은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고 절반은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땅을 받게 됐습니다. 자신들은 여기 머무르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가축이 많은 관계로 목축에 적합한 요단강 동편 여기서 자신들은 정착하겠다고 이렇게 모세에게 이전에 말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것을 허락해 주는 대신 조건을 달았는데 다른 지파들이 너희 형제들이 이 전쟁을 위해서 요단을 건너갈 때 너희 남자들도 같이 가서 앞장서서 함께 싸워라. 그리고 싸움이 끝나고 나면 돌아와서 너희 가족들과 정착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들은 남겨두고 이제 싸움에 나갈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건너가서 함께 전쟁에 동참하고 그러고 돌아와라. 너희는 너희 땅 받았다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고 공동체니까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해라. 그것을 약속받고 이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머물기로 했거든요. 그러고서 지금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것을 지금 당부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세하고 약속한 것처럼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형제들을 도와서 함께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 앞장서서 너희가 싸우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당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주십시오 했지만 지금 다 정착했는데 자녀들도 아내도 가족들도 여기 다 머물러 있는데 자신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간다는 거,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그때는 그러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됩니다. 말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따지고 들면 그 약속은 모세와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약속했지 여호수아 당신과 약속했습니까? 당신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모세와 했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지키기로 이렇게 다짐하고 결정했습니다. 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당부하는 이 여호수아를 오히려 안심시키면서 그들은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이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행하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보내는 곳이면 자신들은 어디든지 순종하여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갈 텐데 그 대신 우리는 후방에 머물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내든지 순종하여서 가겠습니다 말합니다. 자신들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순종할 것이고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또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니 걱정 말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지도자에게 오히려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지금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억지로 약속을 지키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다짐하며 여호수아를 안심시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히려 거꾸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든든했을 거예요. 일말의 의욕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고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해졌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두 지파 반, 이 젊은 세대들의 모습은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은 결과입니다. 그 부모 세대들은 이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대들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 세대는 처음부터 말씀으로 훈련받았고, 말씀으로 훈련받은 결과 지금 그 순종을 맹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지도자와 한 약속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킬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그 약속과 더불어서 사람들과의 약속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2세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두 지파 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고 자신들이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도 어김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을 지키는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받은 성령을 말씀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한 모든 약속에 성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만이 아니라 사람과 한 약속도 여러분 철저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뢰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와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